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문구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 듣지도 못했던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 이전에 요한의 세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죠.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내용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면 더 이상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들었느냐 받았느냐 물어보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 예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듣고 배우면 이걸 이제 지식으로 알게 되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다. 구약이 얼마다, 신약이 얼마다, 어디에 뭐가 있고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인물이 나오고 사건이 나오고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걸 듣는 이유가 뭐죠?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거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알게 하시느냐? 그 원래 의도와 목적이 있었겠죠. 이걸 단순히 우리가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보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말들을 이 많은 수천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 사람들이 행한 일, 역사적 사건으로 행한 일들을 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느냐, 그 의도를 이제 이해해야 될 텐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식이나 정보에 머물러 있게 되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미완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지식으로만 여겼던 자들에게 이제 그것이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내용인 것을 가르쳐 알게 하는 일, 이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우리가 듣더라도 이것이 온전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이거를 우리 방식으로 이해를 하죠. 자,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필요한 복, 내가 원하는 은혜로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들어서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데 일생생활 살아갈 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복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은혜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성경을 듣고 율법을 배워야 되는지 그 의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성경을 왜 배우는가, 왜 알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전까지는 이게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어떤 선포,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대. 역사적 사실에 이 정도만 이제 알고 있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말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루시는 것.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다라는 것은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이런 이제 과학적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사람들을 하늘의 사람들로 바꾸어내신다. 자, 이것을 창조와 구원의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말씀을 지식이나 정보로만 알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을 받았던 방식, 예수께서 행했던 방식들을 알게 하심으로 자, 이제 그 뜻대로 살게 하시는 일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말씀을 들었어도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웠어도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해석했었는데 그래서 삶의 열매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깨달으셨는지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느냐, 그 뜻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해석해 준 방식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또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대하시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도 배워서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충만해지는 것, 예수님의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내 방식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볼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하는 일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죄가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깜짝 놀라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령은 나 혼자 간다고, 나 혼자 하나님 내게 뭔가를 부어주세요, 산속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외치고, 이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초청해서 그의 말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는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고넬료, 경건한 자 이방이었던 고넬료도 사도를 초청했고, 그렇죠? 다른 지역도 보면 항상 사도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사도가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을 내가 초청하여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마음으로 받고 나아갈, 이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자기 뜻대로밖에 살 수가 없고 자기 주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기준이 나잖아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살던 사람을 바꾸어내신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어떻게 해야 사느냐? 내 방식대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이게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것. 자, 이것들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능통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저께 우리가 아볼로 잠깐 봤습니다만 성경에 능통하신 분,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적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럼 아무데나 가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세워서 내가 담임 목사 할 수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만약 그게 맞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신학교를 만들어서 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그 과정을 통계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도 봐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도 쳐야 되고,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지난 사람이 그 절차에 따라서 안수를 받아서 모든 교회 앞에 이걸 인정받도록 그 절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그래서 신학교로 가면 다양한 학위에 있는 분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만났던 외국에서 유학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소위 말하는 이제 서울대 출신 분들도 계셨고, 아니 저렇게 공부를 잘하셨던 분이 왜 굳이 이 과정에 들어왔을까 하는데, 우리가 그 목회 과정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나서 수료를 해야, 소위 말하는 수행을 끝내야 이제 그 자격, 전도사 자격, 강도사 자격, 목사 자격을 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저께 말씀해 보니까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항상 성령의 역사는 관계를 통해서 계속 설명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하냐면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히 만나게 하는 곳, 만나게 하는 교회, 만나게 하는 사람,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이게 기본적 원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잘하고 저 사람한테 잘못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내 형제니까 내 가족이니까 잘하고 위방애들 잘못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모두가 차별이나 구별이 없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니까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여태까지는 내가 항상 주인이었고 하나님은 내 말을 듣는 소위 말해서 계층적으로 이제 아래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 따라주셔야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항상 내 원대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관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섬기는 자,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하는 것 같이 하기 때문에 내 부모에도 다른 부모에도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결같이 이렇게 다 대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한결같이 대하지 않잖아요. 내게 유익이 있으면 좀 잘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좀 함부로 하고 나보다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으면 자꾸 이렇게 자꾸 지배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바꾸는 일을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베푸는 일을 설명합니다.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자,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과 성령이 임하시는 일이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받았더니 나중에 임하더라 이게 아니고 그렇게 받겠다고 내가 태도를 보이는 거잖아요. 나는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성령을 베풀겠다. 내가 그걸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멘을 받아내는 거죠.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자 하나님의 능력과 그가 행했던 모든 일을 우리 안에 채우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계속 떠오르게 하고 따라가게 하시는 일인 것처럼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 나가서 안수로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가 하셨던 일을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마음을 먹었더니 하게 되는 것이고 하게 됐더니 마음을 먹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죠. 자, 그 증거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지역말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언은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 걸 자꾸 세상에서 방언으로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걸 방언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지역 사투리로 보면 사투리도 그들만이 이해하는 그 대화법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표준어로 하다가 자기네 동네 말로 하면 너무 한 번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 말로 먹고 뭐야 뭐시기 뭐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거시기 뭐시기 하면 우린 잘 못 알아들어요. 거시기가 무엇인지를 못 알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딱 그 뜻이구나 라고 바로 이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말밖에 못하잖아요. 이걸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비교를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모국어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은 세상 말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자기에게 유익, 또 만족, 또 욕망,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일들은 욕망에 관한 이야기거나 자랑에 관한 이야기,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늘 자기가 얼마큼 뭘 해냈다, 이루었다, 성취했다, 남들과 비교하고 또는 이게 잘 안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또는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거, 이게 이제 세상 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모국어 하나님 나라를 알기 시작해서 배우기 시작하면 그런 말을 버리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은혜, 긍휼, 사랑, 자비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소망, 안식, 평강 이런 말들로 바뀌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말들을 했는데 이제 이해하지 못했다가 이해하게 되면 이걸 방언을 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예언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 자녀가 모국어를 배워서 아버지 나라 말을 하는 것처럼 세상 말만 잔뜩 해서 늘 말하는 게 욕망밖에 없어요.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저 사람은 욕망이 가득 찼구나, 저 사람은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찼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에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근데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내 안에 가진 것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인데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해서 걷기 시작하면 이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예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예언을 이해를 못하면 무슨 점치는 것, 미래를 알아보는 것,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그런 뜻으로 준 말이 아니었음을 이 말씀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식으로 내 안에 채웠으니 내 안에 채운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 되고 생각이 되고 행동이 되는 것. 자, 이것이 방언과 예언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나오는 것도 생명이 되겠죠. 우리 교회에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만날 때는 너무 신기한 게,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아보시면,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 있어서 냄새 맡으면 너무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아이들은 너무 생명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예쁘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것은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진리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예쁜 향기가 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만한 그 향기, 저가 말하는 생각이나 저가 말하는 태도나 행동이 다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는 이 생명이 없어서 무엇이 맨날 쓴뿌리, 원망, 저주, 불평, 불만족, 그러니까 나오는 말도 항상 안 좋은 말만들 하고는 했었죠. 근데 이렇게 불쾌하고 불편한 말만 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다시 말해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능력은 힘이나 어떤 에너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보게 하는 것. 그러면 이전에는 항상 배부르기만 원했는데 때로는 배고플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배부른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배고프다고 해서 건강을 해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일체의 비결,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다는 그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의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말로 하면 그런 거죠.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뭔 뜻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겠지, 아버지께서 뭔가 하시려고 하니까 계획이 있으시니까 이런 일을 하겠지, 그걸 우리가 이해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좋은 것도 좋게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도 좋게 받아들이고, 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세례를 받는 것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일어나면 나아가서 기꺼이 그들과 함께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과 받아들이게 되면 이전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우리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70년, 80년의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발견할 것인가, 찾을 것인가, 경험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쌓여져서 방주를 이루고 집을 만들고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 사람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신다 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도 우리가 소망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받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인, 말씀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과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영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